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기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를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코로나19와 또 모든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깊은 나무 신앙이 더 깊어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반격 예절 습관화되어 있을 텐데요. 늘 기억해 주시고 10월 3일까지는 부산시가 3단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랜선 특강 유튜브 이당 예방 세미나가 9월 20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 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시간이 짧고 어떤 건 조금 긴 것도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면 2번 돌려보시더라도 꼭 보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공동체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돌아온 주와 추석 지난 그 금요일 2주간은 쉬고 10월 첫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1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혹시 직원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안내석이나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지방 장로회 연합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후 4시에 원천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백신 접종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편안한 마음 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백신이지만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이 담아져 있기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좋게 부작용이 없고 온전한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개발해서 하나님 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주님의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약을 하고 개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돌봐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취업의 길과 배우자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분간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셔서 일터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흥황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어려운 짐들이 해결되고 숙제가 풀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신뢰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하박국서 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루에서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의, 우리의 마음의 70%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가고 뗄 수 없는 존재고요. 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으면 불안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예측하더라도 부정적인 전망이 앞서기 때문에 다들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런 뉴스를 보실 겁니다. 마스크 시비가 일어나요. 마스크를 쓰고 주문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그 마스크 쓰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국민 예절이고 에티켓인데 그 써라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먼저 합리적인 판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잘 안 서고요.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쉽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탈진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불안에 대한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감정적인 이 격동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입니다. 판단력이 장애가 생기고 에너지가 급속도로 소모되고 그리고 감정이 조절 안 되는 분노의 감정, 우울의 감정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저 포럼에서 우리 모두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서나 이런 이 삶의 모습에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된 코로나에서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더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되고 있고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렵고 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믿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자문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기간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이 침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들 어떤 생각이냐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선지자도 낙심했고요. 13절에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2절은 예루살렘이 타락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고요. 13절은 바벨론 때문에 또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2장에 와서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설교자를 제외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여러분 믿음의 이런 같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2장 2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은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란 말은 뭐냐면 침묵하라, 평화로우라, 불안해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잠잠하라는 말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보내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무려 10명이 악평을 한 거예요. 그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에 다 낙심하고 불안에 떨 때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에 조용하게 하고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말한 온 땅은 잠잠하라고 같은 말인 거예요. 불안하고 화가 나고 요동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냥 조용들 하시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취하리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로 요동하는 백성들을 잠잠하라. 여러분, 갈렙이 자기 스스로 불안을 떨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구를 보고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평안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2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잠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잠잠하라, 조용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믿음을 가지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현존 앞에 서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경험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외쳐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한 영혼이 주 안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을 잠재울 믿음, 그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절대 변수이다.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셨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막대기 주제에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여러 나라들을 불이 정의롭지 못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의 세력은요, 망할 징조가 안 보였어요.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바벨론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갑자기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망할 징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이게 그냥 예측을 넘어서서 1년 갈까 2년 갈까 하다가 이거 장기화 되겠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소멸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갑자기의 은혜가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을 한번 예레미야 5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여기 보니까 바벨론도 어떻게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넘어진다. 예레미야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루 동안에 패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부흥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느웨라는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음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아수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고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미워서 거기 복음 전하러 안 가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보냈는데 요나가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썩 유쾌하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하루 만에 하나님은 뭐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연락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개척교회고 또 빚을 내서 임대를 하고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헌금은 줄고 이자 갚기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려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앞날이 참 전망이 어둡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성도들은 또 빚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잘 나오더니 빚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하나씩 보이지를 않고 이렇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해요.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걱정스럽죠. 부담되죠. 여러분, 인간은 유일하게 이 세상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내일,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죽고 난 이후까지도 걱정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지라 미래를 예측하면 좋은 일들이 예측이 안 되고 어쩌면 다 부정적이고 불안한 미래만 예측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그게 계시냐는 겁니다. 대부분 그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변수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우리 하나님 되시면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걸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왔는데 이들이 장기적으로 감옥에 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때렸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경범죄면 대충 묻고 들어가라 하지요. 훈방할 사람 누가 때립니까? 그런데 많이 쳤다고 하는 것은 죄가 심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어디다 가두었습니까? 깊은 옥에다 가두고. 내일 훈방할 사람을 깊은 옥에다 가둘 일이 없어요. 깊은 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그 발을 착고에, 우리 같으면 그냥 흔히 말하는 쇠고랑이나 이런 나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착고에다가 발을 꽉 묶어 놓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 이 두 가지, 세 가지 경험을 바울과 실라가 딱 해서는 우리가 나가기 어렵겠다. 당분간 나가기 참 어렵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보세요.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죄수도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과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예측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피드백 해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건데,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했을 때 변수들이 많이 모여서 다른 길로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거 하나님 은혜다고 고백한 적은 없으신가요? 앞날의 불안과 두려움, 그런 예측을 깨버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 변수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연합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이 노략해서 패망하고 약탈했던 민족인 거예요. 그 남아있는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 너를 노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노략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노략하던 바벨론이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 때문에 고통당하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노략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 국가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역사적 소용돌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16절.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누가 이렇게 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 바벨론을 향한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이 바벨론을 향한 것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이걸 적용하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인류가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는요 그냥 보내면 우리 고생한 것밖에 남지 않고요, 속상한 것밖에 남지 않고요, 가족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서 되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삶을 돌아다보고 그래서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죠. 전 세상이요 자기들만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19 이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빼고는요, 무역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인식이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보니까 생산하는 것이 온 나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코로나19로 셧다운되면 부품이 안 넘으면 그 다음 부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동차 다 99% 다 만들어도 자동차 반도체 칩 하나 안 들어가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터리 부품 하나 안 들어가면 이거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글로벌 체인이라고 좋은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산업만, 경제만 연결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선진국가나 자기들만 잘 방어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이렇게 섬나라니까 딱 막아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역을 해야 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함께 건강해야 되고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연합해야 돼요.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대한민국 과학자들 독단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온 세계가 세계보건기구 협회에서 같이 연합을 하고 힘을 모으고 그 다급한 상황에 의학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하고 문제를 같이 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노략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거꾸로 우리가 연합해서 코로나19를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 노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망치다, 못쓰게 하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우리를 못쓰게 하고 인생을 약탈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면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노력할 수 있어요. 노력이란 말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통제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안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야 돼. 성도들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더 올바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의료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생명공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더 온전해지고 방어력도 튼튼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도 이제 먹는 알약으로 개발이 되고,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이거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주고 복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 자, 14절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침략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가득하게 될 거다. 그냥 바벨론이 물러가 버린다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상처만 남죠. 그냥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더 중요한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깨달아요. 다 깨달아요.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 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자, 이걸 코로나19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분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되려면 이중적인 발견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겁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보세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각성을 하는데 어떤 각성을 하냐면 불탈 것으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더라. 그 다음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됐다. 이 말은 피곤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 남편들 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다.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집이고 뭐고 다 놔두고 들어왔잖아요.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각성한 겁니다. 아,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불타버리고 헛된 것이었구나. 이게 1차적 각성이고요. 2차적 각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도 그래요. 안 무너질 것 같은 바벨론, 그 강대한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위력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중적 각성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싸우려고 대한민국, 아메리칸, 베트남 막 했지만 코로나19가 딱 들이닥치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산소통을 못 구해서 난리고 입원할 병실이 없고 의사들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초창기에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러니까 읽어놨던 것이 별게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 같고 화장터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노상에서 인도 같은 데는 시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요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거대한 성읍이고 그 성 안에 하늘 성전같이 높게 지어서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이 말은 바로 그 성을 가리키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집을 벼랑 같은 높은 데다 지어서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바벨론이 방배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때리시니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 깨질 것 같은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인간 존재의 허약함을 각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중적인 각성에서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었나? 우상이었나? 우상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닌 것이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랑 바벨론 시대를 보니까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서 우리의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2021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에 대한 가치가 어떤 변화가 왔나 보니까 나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또 기존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응답하기를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삶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찰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톰 라이러라고 하는 교회 컨설턴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혼자 이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하고 대응적인 적응을 교회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분은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불안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송령 1장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속루에 서서 믿음으로 지금의 불안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